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4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14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간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탁 A4 용지에 뭐라도 쓰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소원들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이 돼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도 솔로몬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백지수표를 주셨거든요.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듣는 마음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막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좀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던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왕 뒤에 있는 그 다음을 이을 왕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버지가 전설적인 분이에요. 물론 우리 야구 선수 중에 우리 이종범, 이정우 이렇게 잘 대가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어머니가 너무 잘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마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수많은 직원의 생계가 달린 거대 회사의 CEO를 맡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솔직하게 솔로몬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정략 결혼합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딸하고 정략 결혼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절에 보시면 온전하지 않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고 신앙적으로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세상 방법으로 살기도 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방법이 아닌 타협을 하기도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비결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는데 누구를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불완전한 상황이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당시 1년의 예산에 버금가는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들 행동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보시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칼같이 해가지고 너 이거 있으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지적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오늘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실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요, 솔로몬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문자 그대로 듣는 심장입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듣는 심장인데,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내가 세상 방법으로 좀 행동하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람들의 아픔을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치열한 왕권 경쟁 속에 올라왔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작은 신음까지도 듣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도 듣겠습니다. 자기 말만 하지 않고 왕으로서 내가 내 할 말만 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그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링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찢어져서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의견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이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죠. 이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합당한 말을 듣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게 너무 예뻐 보이신 거예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요, 10절과 11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신의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확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와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13절에 내가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정략 결혼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들이 불안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여서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이제 듣는 마음을 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성공 공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듣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는 시선을 돌려서 나처럼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듣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박태용 위임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시고 세운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당하시는 사역의 여정 속에 주님의 손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감당하고 있는 무고와 수고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빛의 조명을 비추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저희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서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간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답답함 속에서도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생계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폭풍우처럼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품에 안겨 온전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울며 불며 있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는 그 울고 불고한 것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인생길에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 품에 안기어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임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커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며 문화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을 또한 막 끝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준비할 때 불안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만들어야만 결혼을 함께 준비해가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받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추억들이 진행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금은 완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심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심어지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예비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소생되는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